지나간 여름에 가평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은혜 조현수라고 하는 사람이 공모해서 그 이은혜의 그 남편을, 수영도 전혀 할 줄 모르는 남편을 억지로 계곡에서 다이빙을 뛰어내리게 해서 그 소지요. 웅덩이, 깊은 웅덩이입니다. 3m가 넘는 웅덩이인데 거기에 그 뛰어내리게 해서 수영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결국은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못 본 채 내버려 두었더니 결국은 거기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온 세상이 떠들썩했는데 9월 30일 날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이제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같은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허우적될 때에 들어가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들어가서 건져냈더라면 살았을 텐데 한 번밖에 없는 단회적인 생명인데 의도적으로 내버려 두어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렇게 숨지고 마는 그런 불상사가 지난 여름에 있었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쳐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참 선한 일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머뭇거려서 그 일을 포기하고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린 일은 없습니까? 어느 때나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있고요. 그 절여의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다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2001년 미국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져버린 비행기의 폭격을 맞아서 무너져버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찍힌 한 장 사진이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킨 적이 있는데요. 언론에서는 이 사진을 아메리칸 피에타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사진 한 장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바로 저 사진입니다. 이 사진 속에 지금 누워서 실려 나오는 저분은 뉴욕 소방서의 소방관이면서 사목이었습니다. 목사님이었어요. 사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 사목들이 있잖아요. 그죠? 뉴욕 소방서에도 사목이 있었는데 바로 저분인데 마이클 저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건물이 심하게 무너지고 파편이 튀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 소방관들도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애쓰다가 건물 더미에 깔려서 죽어가는 그런 동료 소방관들을 위하여 마지막 끄트머리에 임종해가는 괴로움 속에 임종해가는 저들을 참아두고 떠날 수가 없어서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은 그들을 기도해 주다가 자신도 무너지는 그 건물 더미의 파편에 의해서 그들과 똑같이 세상을 떠나버리고만 소방관입니다. 동료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 그의 시신을 옮기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만약 그가 빨리 다른 사람들처럼 현장을 떠나 도망을 갔다면, 회피했다면 자신의 생명을 충분히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음하고 죽어가는 동료 소방관들의 그 죽음을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토록 신음하는 그들을 손잡아주고 그리고 기도해주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도 그들과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생명이 들어올지라도 죽어가는 동료 소방관의 마지막 시간을
지켜준,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린 장엄한, 정말 장한 그런 소방관이었으니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뭐냐면 누군가의 정말 간절한 도움이 필요할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손을 내밀어 베풀어 주는 것, 그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이 사랑이 아니라 정말 도움의 손길이 간절하게 애절하게 필요할 때에 도와줄 수 있는 그 손길이 사랑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못 본 채 하지 마라. 한번 따라할까요? 못 본 채 하지 마라. 그냥 지나치지 마라.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못 본 채 하지 마. 눈을 감지 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추수하고 때로는 또 맷돌질하면서 추수한 알곡을 까는 그 맷돌을 돌리는 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 소가 일을 하다 보면 땀도 나고 배도 고플 텐데 조금 곡식 먹는 거 그게 아까워서 망 씌우지 마, 굴레 씌우지 마, 망 씌우지 마. 그렇게 하고 끄트머리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 이 말이 소들의 얘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소나 양이나 낙이나 집을 나가서 길을 잃었을 때, 혹은 저들이 길에서 기진 맥진에서 쓰러졌을 때 못 본 채 하지 마라. 길을 잃은 이 짐승들을 못 본 채 하지 마라. 저는 여기에 없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어찌 소나 나귀의 일이겠느냐. 어찌 소나 나귀를 말하는 것이냐. 오늘 이 세상에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길을 잃고 마귀에게 헌팅되어서 마귀에게 착고를 채우고 붙들려서 하루하루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길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그들을 따라할까요? 못 본 채 하지 마라.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못 본 채 하지 마십시다. 네. 이 말씀이 저에게 밤새도록 잠을 설치면서 이 말씀이 나를 흔들었어요. 못 본 채 하지 마. 못 본 채 하지 마. 새벽에 3시에 벌떡 일어나서 새로 준비를 했어. 다 쓰면서 새로. 자, 이 말씀 못 본 채 하지 마라, 그냥 지나치지 말라 말씀을 반복함으로써 사랑의 중요한 법칙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신명기 22장 우리 본문 읽었던 말씀 1절 보실까요? 시작. 내 형제의 소나 다시 돌리래요. 주인에게 어찌 소나 나귀의 이야기겠느냐. 자,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못 본 채 하지 말아요. 한마디로 내 형제의 소나 양이나 나귀가
길을 잃어버린 것을 보았을 때에 모르는 척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같은 조상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구속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 된 공동체입니다.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우리도 단일 민족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방 사람들과 결혼 많이 해서 지금은 뭐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12지파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네, 형제. 형제가 어떤 관계지요?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는 관계예요. 농경 사회에서요, 지금은 트랙터가 다 일어나고 기계가 전부 일어나지만은 여러분, 당시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제가 어렸을 때에 트랙터가 어디 있어요? 기계가 어디 있습니까? 기껏해야 한참 후에 나온 경운기가 나왔는데요, 전부 소로가 알았습니다. 이 소는 재산 목록 1호예요. 이 농경 사회에서 소나 나귀는요,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동물이에요.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예, 그들이 이 소와 이 농경 사회의 가장 여러분 중요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소와 나귀를 잃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할 중요한 수단을 잃어버린 겁니다. 굶어 죽어야 돼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어려움을, 소를 잃어버리거나 나귀를 잃어버리거나 그럴 때에는 반드시 도와주어라. 할렐루야. 도와줘라. 너희 형제다. 너희 형제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형제이니까 도와주라 그러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에 비슷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대상이 바뀌었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자, 아까 형제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원수로 바뀌었네요. 예.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나귀가 짐을 싣고 무겁거나 그래서 엎드려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만, 내버려두지 말고. 내버려두는 건 또 좋아. 거기다가 큰 돌 하나, 무거운 돌 갖다가 올려놓지 말고 도와줘라. 짐을 불러주고 일으켜서 먹을 것을 주고 물을 마시우고 도와줘라.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따라합시다. 원수도 너 형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도 사실은 너의 형제다. 아까는 형제, 여기는 원수까지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희생해야 하는 순간 그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질병으로, 병으로 심각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 가난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자신도 어려우면서 수백만 원씩 이렇게 옳은 소리 하는 일 왼소리 모르도록 무명으로 도와준 손길들이 있었어요. 예.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인데, 예루살렘은 지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을 여러 번 가봤으니까. 여리고는 상당히 낮아요. 거기보다 낮은 데가 사해입니다. 사해는 굉장히 해저예요. 거기는 해발이 아니고요, 땅 밑에.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물은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썩어버리죠, 거기서요.
그래서 소금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묻혀서 내려오는 그 물이 너무 써요. 너무 짜요. 그래서 그 물은 사해 그 소금물이 되어서요. 우리가 가서 이렇게 수영을 할 때요. 여러분 누워 있으면 얼마나 소금의 농도가 강한지 우리가 뜹니다. 그냥 가라앉지를 않아요. 부력에 의해서요. 예, 그래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그렇게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린치를 당해서 죽기 직전에 버림을 당하고 강도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지요, 당시에. 네. 그런데 혹시라도 율법의 제사장은 여러분 시체를 만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얼마간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에게 피해가 올까봐 그냥 갔는지 아니면 내가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가서 시내에 가서 사람들을 보내서 구해 줘야 될지 그렇게 생각하고 떠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너무나 매정하죠. 아니 성경에 다른 율법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사랑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는데 나에게 좋은 말씀만 치사 선택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막 레위인이 제사를 담당하는 이 레위인이 보고 지나가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 못하면 어떻게 해?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죽으라고 버려두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어서 당시에 아주 천하게 여김받고 남쪽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시름소리를 듣고 가보니까 강도를 만나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히 나귀를 타고 가다가 포도주가 있었는지 당처에 붓고 싸매고 응급조치를 해서 나귀에다가 싣고 주막으로 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 얼마를 주고 갑니다. 이 양반을 살려주십시오. 부비가 더 들면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여행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게 내가 계산할 테니까 이 사람 살려주십시오 하고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다 두 사람 다 떠났지만 이 당시에 멸시천대 왔던 사마리아인은 사랑을 베푼 거지요. 할렐루야. 도움이 필요할 때 즉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율법사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율법사가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에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믿지 않고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저 사람들은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강도를 만나 거기에 여러분 수갑을 채우고 착고에 채워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요? 지옥으로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묻습니다. 예. 예수님은 내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혼자 걸어서 여기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도와야 할 그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야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감고 사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주여,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두께를 알게 하시고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속에 사랑의 마음을 측량할 수 있다면, 그런 기계가 있다면 딱 되면 80%인지 100%인지 0%인지가 체크하는 기계가 있으면 좋겠어요. 믿음도 체크하는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기계는 없죠? 예.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이 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요,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 들어오면요 다 보여요. 강단에 꽃이 놓여 있구나, 안 놓여 있구나. 스위치를 올렸구나, 안 올렸구나. 쓸데없이 불이 켜져 있구나. 이런 게 다 뭐가 삐뚤어져 있는지 다 보이지만 주님을 사랑하거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절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형광등 나가 있어도 안 보이고요. 뭐가 하나 없어졌어도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봐야 돕는 것이 아니라 도울 마음이 있어야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 사랑이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 이웃이 보이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굶어 죽어도 그 사람 돕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서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내 지갑에 5만 원권이 이렇게 있어도요 짜장면 한 그릇 못 삽니다. 갖고 갈 것도 아닌데 뭐잖아 다른 데로 새 나갈 텐데 이런 절호의 타이밍이 왔을 때 행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저는 그 몇 번 봤어요. 나한테 그 파일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치에게 대학살을 당하고 있을 때에 나치와 거래를 하면서 무기를 만들어서 총알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돈을 벌고 있던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고위층들을 알고요, 어느 날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 학살되어져 가는 유대인들을 도와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이렇게 밥만 먹고 세상 일하고 잠자고 일어나서 또 세수하고 출근해서 세상 일하고 밥 먹고 또 자고 이러다가 이것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영적인 사명이 분명히 있고 나에게 월급날이 있듯이 계산할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그냥 살지 않아요. 영혼을 건지고 영혼을 살리라고 하는 감동이 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분명 신들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업을 하면서 돈을 이제 들어온 수입을 통해서 유대인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요 자기의 재물과 바꿔요. 돈을 주면서 한 사람씩 빼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주고 자신은 발각이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지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에 여러분, 신들러가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돈이 좀 더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하다가 아마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낭비를 해버려서 낭비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낭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후회를 하죠.
내가 너무 낭비해서 낭비할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명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들어야 할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신들로는. 예? 여러분,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혹시 내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여기서 종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잠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노아의 홍수 때 말이에요, 노아의 8 식구를 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멸망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들, 너무 불쌍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가족을 뺀, 우상을 섬기고 수많은 죄 가운데 살던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정말 유황불이 내려서 지금의 사회 밑창에 다 들어있는 그것을 심판, 구원받지 못한 자의 이 종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부자와 나사로의 누가복음의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비록 이 거지 나사로는 거지였으나 헐벗고 굶주리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뼈다귀나 이런 것들을 먹고 근근히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가 임종할 때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낙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결말이 그렇게 납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 땅에 잠깐 살면서 부자였으니까요, 영적인 까막눈으로 살다가 좋은 것 먹고 날마다 호러 연락하면서 잔치하면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그렇게 살다가 그도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예수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를 데리러 올 천사가 없어요. 그런 음부에 떨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불꽃 가운데서 견딜 수 없어서 물 한 방울의 자비를, 한 그릇이 아니에요, 한 사발도 아닙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여실한 그 필요가 물 한 방울이었어요. 저를 서늘하게 해주는 한 방울의 그 물이었어요. 제발 아브라함이요, 거기 있는 나사로 나한테 좀 보내가지고 한 방울의 물 좀 갖다가 내 혀만 잠깐 서늘하게 해주세요. 아니야, 여기와 거기는 갈 수가 없어. 계곡이 구렁텅이가 있고 갈 수 없는 것이 있어서 거기를 갈 수가 없어.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 결과를 우리는 노아의 홍수 때도 알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알고, 그리고 나사로와 이 거지 비유에서도 버림받아 구원받지 못한 그런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그 죄가 사탄이 지옥으로 끌고 간 자들의 최후를 우리는 너무 잘 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흉악한 나라 수도가 니느웨인데, 니느웨 요나가 보냄을 받게 되어지고, 요나는 여차저차히 해서 가기 싫었지만은 원수의 나라가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나를 보내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아는 바, 나를 선지자로 보내는 것은 그 백성들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이 요나는, 여러분, 가기 싫어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가 삼켜서 니느웨에 가까운 곳에 토해내자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루길 걸어가면서 40일 후에는 니느웨 성이 망한다, 이 회마디 성의 있게 이렇게 저처럼 그렇게 큰 소리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40일 후에 니느웨 망한다, 아마 이렇게 전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소리지 않는가? 왕부터 방백들도
모든 백성들도 짐승까지라도 금식을 시키며 티끌을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전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킬 그 니느웨 성 모든 백성들을, 즉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그들을 다 멸망해서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세상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아까 소와 나귀하고 똑같이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스스로 죄짐을 짊어지고 내일을 알지 못하고 마귀에게 내일을 빼앗겨버린 채 소망도 없이 끌려가는 것도 모르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고, 다른 말로 죄악의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 앞에도 있고 내 옆에도 있고 내 뒤에도 있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마라. 오늘 말씀에 엇들의 소들의 얘기겠느냐, 어찌 나귀의 얘기겠느냐.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들을 소보다도 낫고 나귀보다 나은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저들을 따라할까요? 못 본 채 하지 마라. 언제 육체가 마감될지 모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들은요,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요, 천길만길 다시는 기회가 없는 무서운 곳이 기다리고 있는 줄 모릅니다. 아무리 대기업 재벌이라도요, 천하를 호령하는 영웅 호걸이라 하더라도요, 뛰어난 미모를 가진 세계적인 인기 스타라 하더라도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죄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예수님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과 은혜를, 자비를 베푸셔서 이 죄 문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예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이셔서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속량, 나를 값을 주고 죄에서 건져낸 속량을 다 이루시고 값없이 베푸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1억 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5천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1,000만 원 줘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불이에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데 죽을지언정 공짜를 그렇게 좋아한. 여러분, 구원받아 죄 문제에서 해결받고 천국에, 여러분 죽음 내일 모레예요. 죽음이요. 그거 세상에 살면서 보험은 몇 개씩 들면서 왜 예수는 안 믿는지 몰라. 영원한 보험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내가 그저께 철물점의 사장한테 전도하면서 그랬어요.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도 예수 잘 믿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일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얘기 끝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랬어요. 예. 이 공짜인데 이걸 인정하지 않다가 지옥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요 한 장 차인데
한 장 차이인데. 고수도 하시는 분들 계셨죠? 전에. 지금 안 하시죠. 큰 판에 한 끗 차이로 치는 사람이 있어요. 억울하죠? 한 끗 차이로 쳐. 여러분, 요거 나를 좀 내려놓고 믿어, 좀 믿어. 역사가 있잖아, 역사가. 구약에서부터, 아담 때부터. 이걸 좀 이거 공짜인데. 이걸 믿지 못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고 사탄이 와서 끌고 가서 그때 후회해도, 따라합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못 본 채 하지 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